다 같이 다 오늘도 듣게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 있게 해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더워서 겉옷을 좀 벗었습니다. 황색상이 할수록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저를 기도해 주는 주의 종님들의 더 기도가 더 센 것 같아요. 하루도 배를 잡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감사하고요. 본인들 일할 때도 많을 것인데 부족한 종이 또 한다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오늘도 잘 들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 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은 지옥도 지으시고 흑암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영계도 지으신 분이에요. 안이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먼 데 있는 하나님만 계시냐 가까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라 했단 말이죠. 천지에 충만하시다 했어요.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만유에서 이 만물로 들어와서 우주로 들어와서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쉬는 자들이 쉬는 곳이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낙원이라 이 말이죠. 그걸 그냥 그다 그냥 낙원이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저 천국일 거야. 아니요. 거기는 주님밖에 없어요. 천군 천사들하고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잊어버리고 무조건 다 천국 가다. 그러면 천국 갔으면 주님이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을 얘기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얘기하는데 성도의 부활은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천국에 갔는데 이미 변화된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어찌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겠습니까? 그것이 성경 구절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낙원 이기는 자는 그곳에 가서 쉰다는 거죠.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목베이 맞은 언제까지 우리를 언제 시원해실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그분이 예배할 수 있는 교련시장에 가면 예식장이 따로 있지만 신부 대기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신부 대기실? 신부가 참 자태를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평상시보다 더 아름답게 화장을 하든 메이크업을 하든 어떻게 해서 차원에 아름답게 해서 그날은 최고의 주인공이니까. 그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거,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제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했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뭐가 동반되냐면 회개가 동반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으니까 회개라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라는 체험. 회개라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회개를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주사받았다고. 그게 뭐냐? 바로 그냥 영접기도. 이건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따라해 끊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놓고 회개가 없어. 그래놓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건 똑같은데 믿고 듣고 믿었는데 내가 믿는다 해서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회개가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영접 기도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앵무새처럼 따라했다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인정을 해줬는데 구원 이렇게도 받는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목사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기도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항상 회개를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애것에서 끄집어내. 그게 뭐냐.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뭐 처녀 때. 뭐 잘못했던 거. 계속 그걸 끄집어내. 그러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회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뭐였어요? 도말 당했어요. 도말. 없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쓰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43장. 그때 여러분이 그때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 20몇 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는 나라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한 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처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시키고 자신을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처음 목적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을 여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이제는 뭐가 목적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준비하는 자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낙원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동산지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될 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주님만 딱 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때 원수에게 미혹이 돼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야 할 현관을 박살냈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실 곳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것이 처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신 첫 번째 현관이었단 말이에요. 현관. 근데 이것을 박살낸 게 그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박살낸 게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마귀에게 줬다는 거죠. 마귀. 이 마귀가 뭐예요? 뱀이죠, 뱀. 용이라고 하고도 이놈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뭐가 됐어요? 원래 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를 주셨는데 청지기 직분을 줬는데 다스리는 말 이것을 마귀가 가져서 이놈이 무슨 임금이면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럼과 동시에 사망 권세를 가진. 그래서
인간이 요것에 졌으니까 그놈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건져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다. 땅에서, 흙에서 취해서 하나님의 모형을 만든 것이 있고, 하늘로부터 온 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있어요. 그냥 요 흙으로 만든 것은 땅에서만 하는 식물을 갖고 먹고 살지만, 요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면 이 예수께서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다 키를 두고요. 이게 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혼이 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살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에 머물러 사니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 뭐예요? 저 영혼에 무엇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 뭘 통해서? 회개라는 체험을 통해서 오시는 거.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 경험이 없어요. 그 체험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문 소리를 하는 거죠. 성령 받고 방언하면 이단이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으니까 뭐 이단 소리 하는데, 귀신 쫓으면 이단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가라다 거지방에 귀신 쫓고. 근데 왜 예수님이 쫓은 건 이상이 없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쫓으면 이단입니까? 또 성경에도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 거다 있습니까? 그럼 이방인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으니까 귀신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가 귀신이 됐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다 해서 불신자와 사후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실까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당연히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못하냐? 오늘 저 낙원이 나왔으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우주 안에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지. 주님도 누구와 함께 우편 광도와 함께 낙원에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이 천국 간다고 해. 그냥 내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백보자 심판 대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음을 해서 낙원에 들어가서 첫째 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천국 갔다네. 죽기만 하면. 내가 주님이 되어가지고 얘기를 해. 낙원에 가서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자 4, 5절에 보면 때가 참해.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살지 못하는데 천년도라. 그러니까 똑같이 낙원에 들어가 있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있고 못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죠. 왜? 자기 백성을 놓았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냥 부활처럼은 예수 부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 부활이면 계란이 부활입니까? 부활입니까? 계란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처럼 계란 먹는 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수님 성탄절날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날인데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은 산타클로스 선물 받는 날,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준다고. 그러면 부모들은 안 온지 아니까 싹 그 양말도 준비해서 달아놓고 거기다 또 원하는 선물도 집어넣고 온다 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 세상처럼 희색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기쁜 날이잖아요. 왜?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날이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근데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 똑같이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그러니까 집사 자식도 어린애가 뭐 성관들은 아니 선물 받는 날이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고 이러지.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처럼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부활절이 예수 부활은 있는데 성도 부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다 죽으면 천국 가죠. 근데 그 천국 못 간 사람을 저 같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낙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도 죽어서 낙원에 가 계시다가 영예가 옥에 옥에 가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낙원에 갔다. 천국 갔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한계시록 2장에 7절에 보니까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막 문자적으로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다로 주님께서 다시 공중제를 하십니까? 응? 공중제를 뭐다로 하시냐고요. 천국에서 끌고 나옵니까? 그럼 성경 많이 찢어 없애야 돼요. 호련이 변화된단 말. 아니 천국 갈 때 이미 변화돼서 끝났는데 무슨 또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잡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왜 회개라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데리고 왔을지라도 회개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런 죄는 회개한다고. 근데 그걸 안 시켜버려. 그러니까 회개 경험 없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면 못하죠. 영접비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한테?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결국 뭐요? 앵무새처럼 영접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저들은 성령 이름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했어요. 그들은 감당치도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속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한 자 속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이라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첫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지부지 신앙생활 하다가 나 집사했는데 나 그래도 여전도 회장했는데 나 그래도 안수 집사했는데 나 그래도 권사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나 그래도 한때는 성가대도 다녔는데 나 그래도 모두했는데 한 것은 많은데 과연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것을 전했냐? 아니요. 그냥 공과를 전했어. 그냥 읽어서 목사가 설교도 온 것을 읽듯이 읽어서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에게 그것이 남아서 책임지냐? 못 지죠. 그러니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사모님들이 한 50명이 왔어요. 말로 그냥 제가 수야보다는 안 했어요. 한 50명 정도 넘게 왔나? 그 정도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때 그랬을 때 제가 다 사모님 눈 감으라고 해놓고 담임 목사 말에 담임 목사의 설교 때 은혜 받으신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최측근에서 보는 사람이요. 목사의 치부를 다 아는 사람이요. 목사의 연약함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은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 교회 뭐요? 부흥의 최초의 문제점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영적인 어미가 은혜를 못 받고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자기 어쩌면 모르거든. 그래놓고 자기 얘기를 하면 막 사모들이 뒤집어지죠. 자기 얘기를 해주면 막 뒤집어져 막. 그래놓고 은혜 못 받았으니까 된다. 다윗이요. 미갈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본부인이잖아요. 사울의 딸 공주잖아요. 그런 공주로서만 살았으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면서 한번 세상 방법대로 하다가 우사가 만졌을 때 베렛 우드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갖고 오지 않고 오베드돔이 그 집을 가니까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내가 잘못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완전 잘못했거든.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겨가지고 사울도 그거 갖고 오려고 생각 안 했어. 법궤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 드리려고 그걸 갖고 오는데 누구 방법대로? 블레셋이 같은 방법대로 갖고 왔어요. 어떻게 와서 블레셋이? 그들은 거룩한 자가 있으니까 새로운 뭐래요? 수레를 짜고 거기에다가 암소 2마리를 끼워서 베스메스로 가는 걸 보고 그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찢어서 번져드려서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세상 방법대로 그대로 오다가 법궤가 뛰니까 그걸 만졌을 때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그때는 뭐요? 자기도 왕복을 다 입고 그래서 건엄하게 왕 책임을 지고 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근데 그지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것을 오베드돔이 하다가 잘 섬기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기름으로 세운 왕인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안 됐을까 하고 뭘 봐요?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여기 모세오경을 보면 너희가 왕이 생기면 내 말씀을 등사해서 왕이 보라고 말했어요. 몇 장 몇 절 찾지 말고요. 여기 모세오경 읽으세요.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 등사해서 그걸 넣을 때 그러니까 항상 왕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등사된 것이. 따로 다른 데는 다 백성들은 회막이라는데 그렇죠? 가면은 회당이라는데 이런 데가 말씀을 맡았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말씀 맡은 자에게 말씀을 달라고 읽고 얘기하듯이 그렇지만 왕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등사기를 말씀을 보니까 보여요? 음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허라는 것보다 완전 반대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팔불자, 멜자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 그 나라 백성 중에 천것 중에 천것처럼 하고 갑니다. 오베드돔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냥 그걸 미가엘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 왕이라는 놈이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그걸 보니까 이건 완전 그리고 그 벌거벗어가지고 밑에 내려가지고 다 베는 걸로 떡을 주고 뻗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 천한 것 중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네가 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네 아버지 나를 뺏어 나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할 것이냐. 뭘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처음에 내가 세상 방법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 교회 무슨 목사들이 문제도 많지만 이 사모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기적할 때 따지기를 얼마나 따진지 몰라요. 자기 것을 얘기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40분 동안 여기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 육두문자 섞어가지고. 근데 뒤집어지고 그날 뒤에 우리 그때는 어린 유아실이 있었는데 유아실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같이 울었어요. 제가 설교하고도 봤으니까요. 그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 지식하고 영접 기도했단 말이에요. 점잖하게 영접 기도만 했어. 그리고 자기 죄를 토설해가지고 회개라는 경험을 안 해봤어. 그래 당연히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성령 받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 저거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헛소리 한다는 소리죠. 술 취했다고 그래. 술 취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낮인데 술 먹은 것이 아니라 하고 요엘에 대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외국에서 왔던 바데나 애굽에서 왔던 사람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 누구 소리 듣더라? 그 나라 말로 듣더라. 그 방언을.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무식한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하는데 그 소리를 자기 지역의 말로 듣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찌할꼬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 선물 받을 때 회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첫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첫사랑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다가 집사도 했는데 장로도 했는데 권사도 했는데 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냥 뭐요? 그냥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 장모님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만 받았으면 믿음이 있었거든요. 더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저 빼놓고는 그 집에 성령 받은 체험한 사람이 둘째 아들, 지금 장로님 되신 분. 근데 그분도 어느덧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경험이 짧으니까 확실한 경험 없으니까 어떻게 못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지킵니다. 나로는 못 지키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있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못 지키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떠난 사람이 많은데 체험하고 떠난 사람이 이 사람들 그냥 우수수 떠나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예수인데 하면 그들이 그리 수없이 간다고 성경에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응? 얼마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2단, 3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알게 되니까 그냥 아,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구나. 이걸 알죠. 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신앙생활은 지킵니다. 왜요? 미래가 이 땅에서 설계하는 것이 저 영원한 그 나라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주 앞에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이 육신에 끼어서 있는 것이 너희가 더 중요해. 왜?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예수를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전하니까.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짜 심정은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나가고 싶다는 거죠. 왜요? 소망을 확실히 아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다 수많은 걸 찾아놓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 사욕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얘기더니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그때 난리가 났죠. 뭐 난리가 났어. 그리고 어느 날 또 그분들의 모임에서 저보고도 해달라고 왔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네. 시간 제한 안 두겠다는 거죠. 그냥 말만 하고 말만 해서 영혼을 잡고 어거리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를 제일로 잘 뭉거뜨린 게 교회에서 물론 영혼도 있고 상도지만 첫 번째가 사모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크게 나중에 했다가 왜 모든 것을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가서 업무 지도합니까? 사모가 흔들어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은 다 늙어 먹겠다고 그냥 이러면 그렇지 하고 또 가. 그잖아요. 나이만 먹으면 여자 말을 썼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모가 늙으니까 그냥 죽으면 그럴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세습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세습할 수 있죠. 자기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뒤에서 사모가 끄떡없는 얘기하니까 세뇌가 돼서 그게 맞는가 보다 볼 수 있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접 기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 다음엔 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에 데리고 가서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 교회에서 이때 그들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다가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을 때는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꼭 이 과정을 거쳐야지. 이 과정을 안 거치게 되면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왜? 첫사랑 경험이 없거든요. 첫사랑은 제가 어제 얘기했죠. 성령이 내게 왔을 때, 인쳤을 때 그게 첫사랑이라고. 알겠어요? 아니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도 옳다 인정했어 인쳤을 때. 그러면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왜?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오늘 아침 설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속으로 그런다고요. 자, 내가 듣기에도 좀 은혜가 된다 하는 설교는 기가 막히게 20, 30까지 올라가라. 제가 지금 설교 쭉 하는 것 중에 총 설교만 한 거에 104번 듣는 것이 있어요. 옛날 건데.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졌을 때 이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믿는다고 할 때 이 영접 기도가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만들어지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많은 사람이 그를 쫓으리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예수가 내가 예수다 해서 가는 거 그거 불쌍하게 봐야 돼요. 거기 가는 걸. 근데 거기 세뇌된 사람들이 얼마나 군대의식을 합니까? 그걸 보면서 뭐 느껴요? 야, 저 예수 저거 천국도 못 가는 것도 그들이 저렇게 보면 야 마귀 새끼는 얼마나 더 저보다 더 스파르타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난리칠까? 이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껴있어야 하는데 너무 흥청망청해. 너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설교 시간이면 잠자는 분이요. 샷다 영원히 잠자. 샷다를 내렸다는 말이죠. 예, 일 끝나면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귓근육으로 듣기는 하는데 깨지지 않죠. 평생 자기 것만 듣죠. 근데 어떤 분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고 아버지 낙원에 가셨으니까 뭐 제가 이제 뭐라고 못 알았는데 그분인 거예요. 그분은 강의한 것을 저도 듣고 그 사람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동글베기를 4개를 쳤단 말이죠. 4개를 치면서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4개래. 그래서 내가 성경에 역대하라든가 사무엘 열왕기하라든가 역대상이라든가 이거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 걸 보여줘도 아니래. 그분이 얘기 안 했으니까. 다 안 믿어도 그냥 그분 말에 이 사람은 그분이 우상이구나 그걸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그 얘기가 그분에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동글베기를 4개를 그려놓고 마지막 하나를 지우면서 그런 거야.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지 하늘은 3개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요. 앵무새였어. 앵무새로 얘기했지 체험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깨달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보다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얘기도 안 된다. 이분이 얘기 안 했으니까. 이것처럼 당신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기 보는 신앙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 힘들다고요. 왜 힘들어요? 내가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앵무새처럼 했던 사람이 이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죽어도. 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물고 짜야 되냐 말이에요. 그냥 영접기도 받아서 그대로 영접하면 되는데 내 죄가 무슨 죄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서만 하고 구원받다 보지 왜 내가 이렇게 토설해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영접기도해서 데리고 갔다 하면 꼭 이 체험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회개라는 체험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토설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해서 그게 해서 첫사랑을 주님과 첫사랑이 되고 그 첫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말씀을 깊이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막는 거예요. 여기 영접기도 해놓고 이걸 안 하면 그 사람을 막아버렸어 이미. 그래서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배나. 왜? 이것을 경험해야 지옥자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이 경험을 안고 여기 영접에서 끝났으니까 지옥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나 구원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그래? 주님이 내줘했는데 나 그냥 입으로 인정해서 됐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기도가. 그래서 영접기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낙원에 있어서 주님 모실 때 부활하려면 성도의 부활이 뭐냐는 거죠. 그게 근데 이미 천국 들어갔던데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러니까 저 낙원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 어딘가 주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 공간이 어디 공간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늘이죠. 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의 양식이 그 하늘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모르는 주님만 우리가 볼 때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낙원이라는 하늘도 있는 거죠. 왜? 뭐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이것도 다 그들의 하늘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고 이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낙원이라는 하늘 우리가 죽어야 육신에 벗어야 그 낙원에 들어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본다고 했잖아요. 음부에서 부자가 누구를 봤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잖아요. 그죠? 봤다 이 말이요. 그것이 낙원이란 말이요. 아브라함 품에 있듯이 그 아브라함 품에는 그치 주님이 있는 그 낙원이란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낙원.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개념을 밝히는 하나님은 저 천국에만 있다. 아니요. 지옥에도 있어. 이 어둠의 권세도 있어.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다고 했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어. 왜? 그분 안에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보자 우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무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자꾸 어둡게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 가르치니까 그냥 신앙대로 죽으면 천국이라고 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여기요. 영접기도 해놓고 회개라는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부흥사 갔다 회개만 하면 아이고 주님 내가 저 처녀 때요. 내가 총각 때요. 내가 학교 다닐 때요. 왜 그걸 이미 예수님 끝났는데 왜 그걸 또 끄집어내? 날마다 부흥사도 회개하면 그걸 끄집어내냐 이 말이요. 그러면 부흥회 할 때마다 죄가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예수가 뭐 필요 있어? 시편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에게. 10장 같이 봅시다. 한번 10장 1절부터 볼게요. 같이 봐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은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도말에서 없어요. 그런데 왜 회개라고 하냐고? 이후에 내가 천국을 약속받았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육신으로 산 걸 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님이 주셨던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셨던 일을 맡겼던 영혼의 일을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주여 내가요 처녀 때 총각 때 학생 때 뭐 어쩔 때 뭐 왜 그걸 이미 그 내가 예수 믿을 때 다 끝낸 것을 왜 갖다 다시 끄집어내서 겁니까? 죄를 그럼 못 하려고 죄를 생각나게 하냐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단번에 드렸으므로 끝났다는 거죠. 제가. 그러나 그러면 지금 회가 뭐냐? 형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육신을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는 거죠. 앞전에 무슨 죄 이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육신의 것이 살아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예 생각지를 안 해. 그리고 그것이 막 들으면 자존심이 그러니까 누가 생각 마귀가 널 잡고 있다는 소리야. 죄를 회개하고 찝어지면
주님 용서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고 막 얘기만 하면 막 뭐 자기 자존심에 스크랩이 나다고 나이치잖아요. 당신 세상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요,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죄한 자요. 그래놓고 사람을 슬슬 긁는 사람이 있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슬슬 야구의 사람이요. 그것은요, 망치를 때려버려서 그냥 때려서 그냥 없애야 돼요. 그냥 머리부터 다 깨가지고 없애버린다고요. 없는 게 나아요. 왜요? 생각이 뭐가 다르는데 잠시 뭐 슬슬 긁거든요. 그리고 자기 거 얘기하면 막 뒤집어지죠. 보니까 얘기하면 막 뒤집어져 버려요. 왜? 육신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들면 물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뭔 일이냐면 세상 방법으로 가지고 계속 육신의 것만 챙긴다는 거죠. 바뀌어버려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그냥 냅둬버려. 그런데 주님 믿는 거 그렇게 안 돼. 이게 뭐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런다면 아니 못하는 사람이요. 뭐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버렸냐? 내가 인정 안 했다는 거죠. 더 말하면 예수를 짓밟았어. 세상 것 때문에. 더 말하면 진리를 버려버렸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죠. 데살로니가서 4장 7, 8, 9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며 거룩게 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리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하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 말하고 있죠.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4장에 7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 똑같이 볼까요? 자, 오늘 종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며 거룩게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오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느니라. 그러면 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 또 어디가 있죠? 자, 그럼 그 말을 또 어디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내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내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노라. 그 여러분이 보리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셔 오셨어. 근데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럼 뭐 버렸어요? 예수를 버린 거죠. 실컷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러면서 버렸어. 뭐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그럼 뭐라고? 내게 구원이 없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파산된 자라.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 믿음이 파산한 자라고. 창질이 썩은 자라고. 자, 디모데전서 1장 볼까요? 1장 봐요. 디모데전서 1장 보면 거기에 나오죠. 1장 18절부터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경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믿음 파산하냐 이렇게. 주의 종이라 파산하네. 이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도 믿음 파산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알겠어요? 믿음을 버렸다는 말이요.
김지선 목사 말이 아니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경계를 삼으려고 다른 영혼들이 그 믿음에 떠날까 봐 경계를 삼으라고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가라고 내어줬다는 말이에요. 네가 있으면 다른 사람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안 되는 게 나가라겠다는 거죠. 목사 모임에서. 또 볼까요? 예. 디모데후서에도 또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에도 그 말이 또 있다고요. 어디가 그 말이 있냐? 디모데후서 2장에 2장에 있다는 거죠. 2장에 몇 절이냐? 자, 어디부터냐?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마지막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15절,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같이 잘 보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과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으며 그 중에 후메노와 빌레몬도가 있으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언제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지. 성도들의 부활을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 낙원을 그냥 천국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저거 하나님 낙원은 저건 천국이라고. 올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이미 벗어났다. 그릇되었다. 그러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접 기도만 해서 들으면 변질되게 하셔. 그러나 체험을 해서 성령을 받으면 변질될 수가 없어. 왜? 내가 내 죄를 참으로 진짜 내가 이 죽일 놈의 새끼야 이거 그동안 내가 참 예수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가 임재해서 할 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깜짝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 구원받았다고 이거 여기에서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이니까 이 첫사랑을 주님 나의 말로만 주님 나의 첫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첫사랑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내가 더 사랑했지? 네가 죄인이라 고백할 때 내가 너를 썼다는 거예요. 들어서 너를 내 것이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초심을 언제 버리냐 이 말이지. 그거 버리면 당연히 당신들의 믿음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설교 안 하면 그걸 많이 하죠. 어느 날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가신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 설교를 해달라는데 어떤 분들이 있는데 남자들만 수술 거어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거짓말한 거죠. 여기 이렇게 여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같이 잘 알고 뭐 동문들 대해서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서너 백 안교회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 들을 때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알아듣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래 참 나가는 말이 주의 정도는 되는 말이에요. 아무 소리 한 거 설교했습니다. 그들도 섬찟섬찟 했을 겁니다. 아마. 듣는데 자기들의 주의 종인지 알고 저 목사가 설교하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원장한테 가서 기도 원장 가서 우리 직분을 얘기냐 안 했어 얘기. 나도 지금 놀랐는데 근데 끝나고서 당신들 목사죠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목사라는 사람들 여가 놀고 있습니까 지금? 호텔 그거 좋은 데예요. 그거 좋고 뭐 오리고기도 하고 뭐 회도 뜨고 뭐 많이 했는데 그것만 쳐먹고 놀라고 그거 아예 그 놀러 왔더만요. 이 얘기했더니 그 말을 깨닫고 차를 타고 자기 목회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왕이 왔으니까 놀고 가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똑같이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냐면 깨닫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영접 기도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갈 사람이고, 회개해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럴 수가 없지. 바떡해서 가야지 하고 간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차이가 틀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니까. 사람은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니까. 사람이 말을 타면 타고 싶고 타면 채찍질하고 채찍 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허황된 생활을 해. 성령보다 세상 것을 알게 되면.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다며요. 생명을 가졌다며요. 능력을 받았다며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며요. 어디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이 땅에 뭘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한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80년도에 돈을 엄청 잘 번 사람이었어요. 예, 제 친구, 지금 그분이 목사인데, 김재철이라는 사람도 제 얘기해 주고요.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아, 김재철이 돈 많이 번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돈은 엄청 잘 벌었죠. 대림동 있을 때부터. 기계 고치는 걸 배워서 가지고 3억짜리 기계가, 목사님 3억짜리 뭐 3억짜리, 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 일본에서 나오는 이렇게 잡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었고요. 그것도 꽤 비쌌고요. 뭐 몇 억씩 했고, 그다음에 링스 돌아가는 기계가 있어요. 자가드 기계도 있고 링스 기계. 그게 3억짜리였어요. 그거 하나면요 아파트 몇 채를 샀어요. 그때는 강남에 아파트 두세 채는 샀어요. 그때 시간 80년도에는. 지금은 그 3억까지 못 사죠. 어디다 내물이요. 보증금이라 좀 그때 땡이지. 지금도 그것이 진짜 환산하면 비싸니까 아파트 한 채 두 채 살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계를 고쳐 다닐 때 한 번 갖다 올려오면, 컴퓨터 기계라 50만 원씩 줬어요. 한 번 올라갈 때. 근데 그건 혼자 못 고치니까 두 명이니까 분바이였단 말이에요. 그 25만 원씩. 10대 고치면 250. 20대 고치면 500. 내 주머니 있어 이렇게 갖고 와. 그런다고 항상 응? 그러니까 밤낮 잠을 안 잤죠. 아니 저보고 돈 벌어서 날치냐고. 예. 월급은 다 우리 어머니가 가져갔어요. 제가 번 월급은 우리 어머니가 하나도 빼놓고 다 가져갔어요. 창원에 제가 알바를 할 때부터, 지금으로 알바죠. 백돌 공장에서 알바를 할 때부터, 학생들도 알바를 했으니까, 그래서 알바를 할 때부터 그거 한 줄 싸면 5원, 1원 줄 때 그거 싸가지고 오면 그때 100원, 200원, 1000원까지 벌었는데, 그것까지 싹 우리 부모님이 가져갔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제가 일은 해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예 어떻게 우리 시장 와서 다 가져갔다니까요. 그래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형님들이 다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11조하고 주소연금 내가 말했더니 그건 가버렸다고 떼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저녁에 가서 일하면, 하루 저녁에 가서 기계 고치면 제 한 달 월급을 벌어요. 경력이 있어서 한 달 월급이 한 200이 좀 넘었으니까요. 그게 벌어요. 근데 일주일 다녀보세요. 그게 살찔 시간이 없었죠, 제가. 잠을 거의 못 자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두세 시간 네 시간 자면 많이 자요. 그러다가 좀 피곤하면 죽고 자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평생 습관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직장생활 하면서.
아니 일하다가 시간 있으면 조금씩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이 지금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많이 자봤자 5시간 자면 많이 자요. 넉넉히 자서 한 번 자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밤낮 일만 하고 다녔어요. 일만. 주간하면 야간에 가서 기계 고치고 야간하면 주간에 가서 기계 고치고. 그러니까 뭐 잘 시간이 없죠. 그렇게 해서 기계 고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잖아요. 내가 기계 안 고치고 다닐 때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제가 그 돈 벌었다고 옷을 뭐 양복을 따입고 뭐 구두를 막 하고 뭐 머리를 하려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연컨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삐에레 까르댕 뭐 이렇게 뭐 명품 금광 뭐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죠. 그런데 어디에 쓰냐? 그 돈을 들고 이제 교회 기도하러 가잖아요. 제가 이제 좀 답답하고 힘들면 교회를 찾아요. 막 문 두들기고 문 열어진 게 가서 교회를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그냥 11조 빼고 다 주고 와요. 그냥 그 교회다. 다 드리고 온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와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낮에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야간은 끝나고. 근데 막 그 주인이 와서 목사님 맥사들이 듣고 날치는 거예요. 월세를 한 5달인가 6달인가 안 줬나 보더라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어디? 아, 주인 어르신, 제가 재무집사인데, 제가 재무집사 아닌데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근데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재무가 잘못해서 제 맥상에서 잡으라고. 그래서 딱 가서 딱 얘기하면서, 얼마냐 딱 줬어요. 주고 난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당신이 주의 종 맥사들을 잡고 당신 집이 잘 될 것 같냐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저분이 죄냐. 재무가 그 돈을 갖고 결제하는, 목사는 결제만 했을 건데, 재무가 깜빡 잊어먹어서 못 줄 수 있는데, 왜 그걸 몇 달 못 줬다고 목사님을 그렇게, 날치냐.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아요. 이 건물 중에 제일로, 지금 여기 지하실도 보다 3층짜리 좋은 데 있는데, 그 좋은 걸 갖다가 교회를 좀 꾸며라. 그래,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싹 내보내고 거기를 깔끔하게 꾸미더라고요. 2층, 3층을. 그러더니 목사님 보고,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이만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어떻게 꾸미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주인이. 예. 이만한 공간이 있으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편하게 하고 쉴 수도 있죠. 근데 목사님 전도 많이 하시는데, 전도할 때 전도 물건 여기까지 가두면, 그렇죠. 1층 하나 있으면 1층에다 비품실 해가지고 전도 부품을 잘 비가 와도 젖지 않고 해서 잘 해놓을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꾸몄어요. 꾸며놓고 목사님 입당 예배 드리시죠. 왜? 저기 있어요. 그리고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리고 땅을 헌신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참 좋은 땅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건물을 안 짓고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목사님 보고서 목사님 이만한 땅이 있는데 이만한 땅에다가 목사님이 교회를 지면 어떻게 짓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 이만한 땅이 있으면 참 좋죠. 성도들 왔다 갔다 하고 전도 저쪽으로 갈 수 있대. 그러면 그렇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스케치를 하나 해더라고. 또 지었어. 그래 놓고 그랬다. 목사님 저 교회 들어갈 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힘껏 한 번은 드리고 가자고 하죠. 그래서 그거 드려가지고 그 돈을 건축에다 준다고 했더니 그 사장이 집사가 목사님
이건 제가 다 헌신한 겁니다. 이 그당부터 시작해 다 교회 걸로 다 했으니까요. 참 말하지 말고 저 그냥 누가 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하고요. 저 이름 나타내지 말라고. 그 집사님 가정에서 다 목사님이 6명 나왔어요. 아무 소리 않고 그렇게 봉사했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나중에 어디 갔더니 만났는데 총각에 가서 종로가 가다가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구요? 그랬더니 저 아시잖아요. 어디 교회 예. 그때 저 목사님 맥사지 잡은 놈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도 했잖아요. 그 교회 그 땅도 좋은데 그 교회 줘가지고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 심으니까 주더라고요. 그 건물 지으면서요. 제가 뭔 생각한지 압니까? 뭔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같이 못된 놈도요. 이 건물 지니까요. 세상 욕심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저만한 교회에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자동적으로 나오더래요. 그 건물 지면서. 그런데 진짜 6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목회를 참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더라? 그렇게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건물 지어서 커져 6개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안수집사가 됐는데 울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왜 우냐고 했더니 참 그때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 그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같다고 그대로 했는데 자식들이 가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줬다는 거예요. 건물을. 더도 아니고 그도 않고 그만한 사이즈로 딱 지어주고 그 교회 지금도 저처럼 집사로서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방법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하나 내려놓기 쉽겠습니까? 저기 거해동 쪽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강문호 목사님 교회 가기 전에 저 교회 가던 그쪽에 가면 그런 교회 있어요. 네, 먼 교라 얘기 않고요. 그 순간 크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재무집사 아니더라고요. 그들 어디서 났습니까? 예, 제가 하루 저녁에 가서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월세를 준 거라고 하더니 목사님 자녀분 중에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은 힘들어도. 근데 그걸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죠. 참 불쌍하죠. 그 눈을 그 목사님처럼 계속 못 받으니까 걱정이죠. 참 받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허리에서 누가? 레위가 11조를 바쳤다 할 거이니 알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주는 거. 이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세요. 여기 쪽이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이쪽이냐 잘 봐. 내가 참 예수 믿고 이쪽에서 일이 넘어왔냐 안 넘어오고 여기서 끝내서 신앙을 동쳤냐 이 차이는 엄청난 관계가 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오.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만 나중에 자기 그로 끝났어. 그러나 여기서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통해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은 해도 백성밖에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차이가 틀려. 알겠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했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그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왜 안 만들어졌을까? 왜 신앙이 안 돼 있을까?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 예수를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들이나 분들이나 교회에서 좀 직분 같은 사람들이 꼭 목사를 건드려서 계속 가서 찜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누구의 앞잡이인 것 같아. 원수가 그 목사만 넘어뜨리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왜? 거기 주축이니까 잘되든 못되든.
그렇게 기도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무릎 꿇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듯이 물론 목사도 그런 걸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아이고 저 목사님 잘하네, 그냥 우리 속 시원해. 아니요, 나도 안 만들어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그가 그렇게 썼어도 자기 종 요압의 말을 안 듣고 조카 요압의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죄를 져서 값을 치렀어요. 건방지지 마세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그래도 아니요, 그것도 거만한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정도. 만약에 내가 영접 기도를 해서 끝나서 신앙이 성령 받지 못하고 이 체험이 없다면 회개해서 이걸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이죠. 일이 더 끝난 사람은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죠. 회개해서. 그래야 악한 자가 뱀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더 생선을 주겠냐? 더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는 더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구하라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그냥 저거 이단이네, 저거 성령 말씀 뭐하네 이러지 말고 제발 만들어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란 말이요. 다윗도 실수를 하니까 세상의 방법대로다가 안 되니까 말씀을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복귀가 자기 성에 들어온 것처럼, 알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이 내 안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닫혀 있는가, 무엇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안 되는 건가, 이걸 보고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 이 소리요. 예수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그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분이 없는 신앙생활.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멸시하는 신앙생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살았다 하면 그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진짜 만들어질 때 진정으로 예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이 살아서, 진실하게 내 영혼이 살아서 주 앞에 진실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영적인 군대가 되고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충만한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역사해 주소서. 무서워 나를 마음으로 주 부른 제한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의 주님 나 십자가의 보수는 저를 가슴이 성복이를 이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연이 누워서 상막이 바라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의 주님 나 십자가의 모습은 저널 가슴이 죄악만의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의 주님 나 십자가를 벗으니
하소서. 나를 간에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의 것을 전하여 갔으니 승리의 그날이로 십자가 불러도 개가를 불러 영광 두께 주님께 돌리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 참으로 온전히 하고자라며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년만에 아버지를 복하여서 진실하게 아버지라며 주를 위해 싸우다가 아버지 육신을 깔끔하게 이 땅에 내려놓고 잡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간절하게 인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아버지의 첫사랑의 경험을 있는 자들 아버지의 경험 있게 하여 다시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회개를 첫사랑 경험 있는 자들 아버지여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이치로 들리는 귀한 영혼들이 그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신종을 전통을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자이라 만들어져서 온전히 데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데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되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다니고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님께서 다 모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히 알고 원수의 계계를 아버지와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되 주 앞에 귀한 아버지의 연보를 준비하여 드린 모든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그들이 기록하고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회개에서 참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 어두운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실수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 아버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더욱더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켜 어두운 길로 가고 아버지 사망의 아버지와 왕노로 다른 자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주님 갈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